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아드렸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우리는 그걸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절기로 삼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가지를 베어다가 깔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 밥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의한 세력과 집단과 사람들을 처단하고 천하를 평정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뭔가 기대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꽝이죠. 항상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의 고통을 곧바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들의 원함을 곧바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가져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옵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온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선 이렇게 하면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냥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바라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으면 그냥 세상이라도 다 뒤집어 엎어 놓을 수도 있겠는데 힘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뿐이고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성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해결된 것 같지만은 더 큰 폭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당장 주님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당장 내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나의 구원자이지. 이런저런 설명이 자기 귓가에 안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우선 내 배 채워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인데 우선 내 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을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짧은 생각과 내 중심적인 자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하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감성이나 의지마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본래 가진 성경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채워주시면 그때는 주님 얼마든지 잘 믿어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주님도 내게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 유전인자가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 유전인자가 안 바뀐다는 말도 맞지만은 또 바뀐다는 말도 맞습니다. 바뀌기도 합니다. 안 바뀌기도 하지만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도 증명하죠.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간이 추구하고 바라는 부귀영화의 반대편의 모습입니다. 생로병사의 지각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먼저 선택함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진정한 부귀영화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온통 십자가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강도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든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안기부 시절에 5명이 길을 가다가 안기부 요원에게 체포가 됩니다. 전혀 멋모르고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5사람 모두 다 죄인으로 선고를 받습니다. 제일로 앞서간 사람은 선동자고, 뒤따라간 사람은 배후 조종자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좌익이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우익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간 사람은 주동자고. 그러니 다 죄를 덮어 씌웠더니 하나는 선동자고, 하나는 주동자고, 하나는 배후 세력이고, 하나는 우익이고, 하나는 좌익이고, 다 죄를 덮어 씌워서 처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못 당하는 일 당한 것처럼 길길이 날뛰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치밀어 올라올수록 한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쩔까 싶습니다. 죄를 짓고 형벌을 받으면 이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죄를 안 짓고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그나마 더 나은 것이 된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하면 불의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 대로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몰랐어도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참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세상에 많죠. 참 분통 터질 일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각자에게 돌아갈 그의 몫을 돌려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너무 길길이 날뛰지만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며 정신입니다. 오늘 32절에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시골에서 와서 때마침 예수님이 자신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그 형틀을 도무지 치고 그 형장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전날 밤에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기진맥진해서 십자가 형틀마저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건장한 남자 청년을 붙들고 네가 이 형틀을 짊어져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치 않는 십자가 틀을 지고 갔던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의 아내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들이 다 역사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믿음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요 은혜와 복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를 따라 부당하다 여기는 어떤 손해 앞에서도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의미와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선한 끝은 있으나 악한 끝은 없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줄 자에게 벌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값으로 짊어진 십자가가 나옵니다.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무서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십자가
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사형하는 집행, 사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 우리로 말하자면 능지처참이나 같은 거예요. 큰 광장 사거리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양 팔과 양 다리에 말에다가 묶고 연결을 해놓고 동서남북으로 말을 쫓아내면 쫓으면 사람의 사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서양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수단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강도는 강도가 그냥 슬쩍 그냥 강도가 아니고 너무 악랄한 강도짓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내 잘못으로 짊어져야 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내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을 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귀한 돈 들여가며 자기 병을 장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빈곤과 가난도 때로는 내 잘못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활용하여 일하지 않고 날마다 허랑방탕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을 외면하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죄값으로 짊어진 마땅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대대 상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면 이건 분명 뒤틀린 세상인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이 요청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우리도 잘한다고 하지만 50보 100보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벌을 받을 일을 해놓고 은근히 상을 기대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게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고 돈이 잔뜩 필요하며 그런 상상도 해보죠. 하늘에서 돈다발이 나한테는 안 떨어지나.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행복하다. 참 실감나는 이야기들. 실감. 5,000원 주고 복권을 사면 5,000원 투자할 가치가 있답니다. 왜요? 한 주간 내내 기다리면서 행복하대요. 그러니 5,000원 그거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인류는 본질상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우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사는 것만큼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살 때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 사람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말하는 것이 죄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죄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지요.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죽으면 심판이 온답니다. 죽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 까짓 거 살다가 그냥 죽어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어도 안 죽어지는 나가 있어요. 그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써놨는데 보니까 자살한 사람은 죽는 그 순간 바로 후회한대요. 왜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죽었는데 안 죽는 나가 여전히 있어버려요. 기다려. 내 육신에서 빠져나가 있는 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죽어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의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럽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할 수 없이 졌다거나 자기 죄 때문에 진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전적 희생과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만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인류는 모두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실상은 나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교회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 칭의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사함 얻고 영혼의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총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슬픔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담을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담도 허물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불합리한 세상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신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총의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영적 성숙과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인재하심 앞에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 내 경험, 내 취향, 내 개성, 내 안일, 내 게으름, 내 교만, 내 자랑, 내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과 합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진정으로 연합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억울하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값으로 짊어진 마땅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우리는 짊어질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이 성숙함과 헌신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라면 누구에게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몫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 누가 도와주고 부모 환경이 좋고 형제간이 우애가 좋고 다 그래도 결국 고스란히 내가 져야 될 짐은 내 혼자 그걸 지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인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는 힘이 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루와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은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량한 마음을 먹고 벌받을 사람이 상을 받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여야 합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자기 교회 집사가 찾아와 덥석 주저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요즘 헛장사를 했습니다. 글쎄 6개월을 정산해 보니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챙겨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것이 한 푼도 없다고 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나 같으면 이루하기에 급급할 것인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집사님 내가 듣고 보니 집사님 헛장사한 거 아니네요. 글쎄 세금도 내죠. 직원들 월급도 줬죠. 사람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서 벌어먹게 해준 것이 적은 일이랍니까? 나라에 세금 내서 국가가 살림살이가 되게 하는데 일조한 것이 적은 일이랍니까? 집사님은 헛장사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하셨네요. 한 푼도 안 남았다 하지만은 집사님 그동안 굶어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랬답니다. 목사가 들려준 말을 듣던 집사가 큰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렇구나. 내가 힘들게 사업을 하지만 헛수고한 것이 아니구나. 세금도 내지 직원들 월급도 주지. 이 재미가 이 수고가 결코 적은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을 가졌답니다. 어쩝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뱃속만 챙기고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자기 이속이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도전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려고 일도 하셔야 되지요. 그러나 헌금도 하고 기부하는 그 즐거움으로 돈을 번다 하는 교인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인들은 다 벌어먹고 살기에 빠듯하니까 그런 여유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유가 생기거든요. 벌어먹고만 살라고 일하지 말고 헌금도 좀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러려고 돈을 버는 즐거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이치가 아니겠느냐. 믿습니까? 아멘. 못 믿겠습니까? 아닙니까? 깁니까? 교우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다 누가 짊어지냐? 은혜 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할 만한데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할 수가 없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이 사실상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이 짊어질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고 깨달아진다면 다른 사람보다 힘이 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걸 과시하고 그걸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남보다 더 자기가 재능이 있다면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지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나만 누리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자격이 내게도 주어졌구나.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책의 주인공 피가로가 한 말이 있어요. 백장님, 당신은 귀족이십니다. 게다가 지위도 높으시고 재산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다 주어진 것이거든요. 다 부모를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받은 것이거든요. 그저 태어나신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신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백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한 것이 없이 예수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 닿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언제나 이 길을 가려고 우리가 다짐하십시다. 내 하나 죽어 모두가 사는 길,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내 하나 죽어 모두가 사는 길,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나 하나 살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서 삶이 달라지고 구별되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주님 따르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고 내 몫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의식하며 주를 따르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